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 두 절 함께 보도록 합시다. 8절 9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는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에 담겨진 이 비밀, 에덴 동산에 두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 속에 담겨진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으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세세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고 이 시대 우리의 신앙의 유익으로 잘 이해하고서 그 말씀 따라서 양식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에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짐승과 사람에게 주신 그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먹거리 2탄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 먹거리가 있습니다. 인간들에게 주신 먹거리. 그런데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 모습이에요. 최초의 교회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 그 에덴 동산을 통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그 에덴 동산에 구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난 것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들을 에덴 동산 속에서 이렇게 담아놨는데 그것은 그 뭐냐? 창세기 언약이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거룩함을 입고서 거룩함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창세기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그 생명과가 곧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는 구원을 얻을 길은 예수 위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창조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될 자로.
그럼 그 아담과 하와도 창세는 언약을 위해서 창조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럼 창세는 언약의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생명과로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영생하는 자가 아니고 영생하는 자일 것 같으면은 생명과를 먹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영생하는 자일 것 같으면 선악과 먹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영생하기로 작정을 하고서 창조가 됐는데 그럼 그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를 먹어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주신 먹거리가 뭐예요? 예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러고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생명과 먹으면 뭐 한다? 영생한다. 그럼 예수나 생명과나 똑같은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 아담 앞에는 생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도 있단 말이죠. 또 생명과와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뱀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 그걸 지금 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에덴 동산을 교회로 볼 것 같으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이 있고 먹으면 죽는 과실이 있어요.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 있고 붙잡으면 저주받는 것이 있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저주의 길로 떨어질 것이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지금 주신 것은 그 뭐냐? 언약으로 따질 것 같으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있고 붙잡지 말아야 될 언약이 있잖아요. 율법을 붙잡으면 죽는 것이고 은혜를 붙잡으면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주신 그 두 가지 그 과실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두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두 은혜를 두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먹거리가 뭐라 그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열매 맺는 그 나무,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는 뭐로 나타나느냐? 생명나무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고서 주신 그 먹거리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먹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라는 먹거리예요. 예수라는 먹거리. 그러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먹으면 살고 예수를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아담에게 먹거리를 주신 거예요. 먹거리로.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으라 그래놨다.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세요 또. 이건 내가 에덴 동산을 교회로 이렇게 표상을 했는데 교회는 보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에덴 동산의 그 구조 속에 볼 것 같으면 아담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와가 나왔죠. 그죠? 하와가 나왔죠. 여기 보면 아담은 누구를 형상하느냐? 예수를 형상하게 되고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는 그 누구를 상징하느냐?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를 표현을 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아담하고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누가 있어요? 뱀이 있단 말이에요. 뱀이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뱀이 누구를 공격해요? 아담을 공격을 해 꼬셔요? 하와를 꼬셔요? 하와를 꼬시죠. 뱀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공격을 해요? 성도를 공격을 해요? 성도를 공격해야 되죠. 그럼 하와 이야기가 그 누구 이야기냐? 우리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하와가 왜 뱀을 만나요? 따라합시다. 신랑 떠나면 뱀이 기다린다. 뱀은 신랑 떠나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하고 가까이 있으면 뱀은 건들지 못해요.
그 신랑 떠나면 뱀은 그냥 이리 오너라 하면 그건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고 여자가 문제라니까. 여자가 문제라니까. 왜 그러냐? 여자는 뱀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아담을 창조를 하시고 나가지고 아담이 모든 짐승들을 다 이름을 짓고 하지요. 그죠? 그럼 아담이 모든 짐승보다 우월하다는 얘기지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뱀조차도 아담을 능가설 수 없어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뱀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은 뭐냐?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는 곧 뭐냐? 들짐승과 같은 부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피조물 중에 누가 제일 간교하더라? 지혜롭더라? 간교하다는 얘기가 지혜롭다는 얘기예요. 뱀이 가장 지혜롭지요. 뱀은 아담의 지혜는 이길 수가 없는데 누구 지혜는 이길 수 있느냐? 아담 속에서 나온 여자 지혜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뱀을 못 이기는 거예요. 논리를 못 이긴다니까.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그 계계를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한테 붙어 있으면 돼요. 신랑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그 신랑이 지금은 어디 와 있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뱀의 괴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에 이게 저 소리가 뱀의 소리고 저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니까. 그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단의 괴계를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그걸 통해가지고 뭐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뱀의 말과 하늘의 말과 땅의 말, 뱀의 말과 성령의 말씀, 예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교회, 지금도 교회 안에도 이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있어요. 붙잡으면 사는 것이 있고 붙잡으면 죽는 것이 있다. 이것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은혜라 그랬죠. 그죠? 율법과 은혜라 그랬죠. 그럼 뱀일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어디 거를 붙잡으라 그러겠어요? 율법을 붙잡으라 그러겠죠. 그죠? 율법을 붙잡으라 그러겠죠. 왜 율법을 붙잡느냐? 인간들 눈에는 율법이 훨씬 뭐로 보이냐?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율법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사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요즘 여자들이 명품에 꽂혀가 있잖아요. 명품. 루이비통이니 뭐 그런 것도 꼽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여자가 그 명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명품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명품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을 자기가 소유했을 때 이길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은 율법을 명품이라 생각합시다. 모든 인간들이 선호하는 것이 율법인데 왜 그러냐? 율법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이 인간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인간의 자랑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자기에게 자랑거리 주는 것을 이걸 외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매력적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그 매력이 율법 속에 담겨 있는데, 그럼 그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매력보다 훨씬 좋은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는 그것을 쳐다보지 않겠지요. 쳐다보지 않겠죠. 그러면은 율법보다 훨씬 좋은 그 매력이 뭐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에게 있죠. 그러면은 그 예수가 율법보다 훨씬 좋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되느냐?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담겨 있는 그 매력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붙잡지 율법을 붙잡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율법과 이걸 예수님을 이것을 은혜로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율법과 은혜가 있는데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율법을 붙잡지 않아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쉬운 얘기로 율법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은혜로 넘겨져 가지고서 이제는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자유가 주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생명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맛을 본 사람은
율법의 종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율법이 우리의 눈앞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우리를 이렇게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그걸 들고 이렇게 유혹을 한다, 이거 줄게, 루이비통 줄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이 예수라는 그 상품, 이 예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 보기가 돌같이 보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 난 훨씬 너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명품이 뭐예요? 진짜로? 그거 갖고 계셔야 돼요. 그거 갖고 계셔야 돼. 자, 하나님 보세요. 먹거리 2개밖에 없어요.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2가지라니까. 예수 붙잡으면, 예수님이 먹거리를 같으면은 예수의 다른 것도 먹거리가 되겠죠. 그죠? 예수를 붙잡으면 사람 사는 것이고, 예수 안 붙잡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죽는 것이에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위에는 대안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자꾸만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위에는 보이지 않더라가 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위에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돼. 그러면은 뭐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거 붙잡게 된다니까. 예?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 하냐? 그 율법이라는 거, 이 율법은 다른 말로 인간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이고, 인간의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 뱀의 유혹을 뿌리친다, 못 뿌리친다? 못 뿌리치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그걸 뿌리칠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를 같으면 뿌리친다, 안 뿌리친다? 쉽죠. 그 뭐 뿌리치는 게 어렵냐고.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먹거리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선악과는 짐승들이 먹는 먹거리고 생명과는 사람이 먹는 먹거리인데, 사람일 것 같으면 어느 거 가겠어요? 두 가지 차려놨어. 당연히 생명만 먹지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주저할 거 없잖아요. 그거 짐승 먹거리를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짐승 먹거리를 언제 먹게 되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면 탕자가 먹는다니까. 이게 무섭죠?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탕자에게 기다리는 건 돼지 쥐염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짐승의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뱀의 말 듣게 돼 있어요. 뭐 이건 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먹거리를 어디에 두셨느냐? 교회에 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와야만 뭐를 먹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먹거리를 먹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칼빈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다니까. 이건 바른 말이에요. 칼빈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건 뭐냐? 교회만 뭐를 돕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돕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돕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이걸 안다 모른다? 알죠.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 무대가 교회 밖이겠어요? 교회 안이겠어요? 교회 안이죠. 교회 안에서 누구를 꼬시겠어요? 신랑 떠나서 혼자 다니는 놈. 신랑 떠나가지고 혼자 다니는, 이건 네 은혜다. 신랑 벗어나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안 받으면은, 은혜라는 것은 보세요. 저금통에 쌓아놓고 빼내면, 꽃감처럼 빼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나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좀 은혜 안 받아도 되겠다.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날마다. 그게 광야에서 만나요, 만나. 매일 주시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귀찮게 하루치 주냐, 좀 한 달치 주면 안 되냐.
이틀치만 줘도 모아놔도 뭐 하더라? 썩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번에 은혜 받았으니까 한 주간 교회 안 가도 되겠지. 썩는다니까. 장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도록 만들어 놨어. 받은 은혜는 그때 써먹어야 돼. 우리가 마치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이 10시간, 20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빠르면 4시간이고 늦으면 8시간 만에 이 안에 다 비워줘야 돼요. 그래가 또다시 먹도록 만든다니까. 계속 먹도록. 건강한 사람은 4시간이면 비워진다 그러잖아요. 4시간이면은. 그래서 그걸 잠깐만 먹도록, 내가 배고픔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도록. 배고픔을 느껴야 뭐가 그러냐? 음식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 가지고서 며칠 한 주간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된다니까. 그래서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아멘?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게 했듯이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돼. 날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먹지 않으면은 금방 넘어져요. 죽어버린다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그 먹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아담은 내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교사이라 그랬어요. 그 에덴 동산 교사이라 그랬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고서 영생하는 자가 되어 가지고서 어디로 올라 했느냐? 에덴으로 올라고 그랬어. 이 에덴 동산의 구조가 뭐냐? 에덴에서 한 강이 흘러가지고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동산은 어디냐? 에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에 있던 사람이, 에덴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고서 어디로 가야 되냐? 영생하는 자가 되면 영생하는 자는 동산에서 사는 자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냐? 에덴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에덴으로 올라가야 된다. 거기가 영생하는 나라예요. 영생하는 나라. 그 얘기를 하거든. 우리가 동산이 뭐냐?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 생명과를 먹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위로 하는 나라를 가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를 우리로 위로 올라가게 하는 일들을 하지만 우리를 위로 올라가게 하는 생명이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어디로 가느냐?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옥이라니까, 지옥. 거기 잡아주세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아래로 내려가고, 생명과를 먹으면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고. 아멘? 우리가 이것을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율법을 붙잡으면 아래로 내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율법 신앙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기다리는 것이 지옥이라니까. 근데 내가 은혜를 입고서 은혜로 살아가면 뭐하냐? 천국을 맛본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법으로 살던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은 이 사람은 뭐를 하느냐? 자꾸만 이 삶의 가치가 땅의 가치가 아니고 자꾸만 위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위의 가치를. 이 은혜가 나로 하고 위의 가치를 자꾸 쫓아가게 돼 있다니까. 자꾸 위를 바라보게 만든다. 위를 바라보고. 위를 바라볼 때 아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위를 바라봤을 때 아래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위를 바라봤을 때는 아래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위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봤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 늪이라니까, 늪. 아래를 보는 순간 여기는 뭐 아니야? 가장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위를 바라보게 만들고, 위에 있는 그 가치가 곧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가진 거 없어도 내가 행복해요. 마치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마치
저는 마약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그런데 보통 마약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마약을 하면은 뭐가 된다 그래요. 현실 세계를 잊어버리고 그냥 황홀하다 그랬죠. 은혜가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을 하면은 이 현실 세계를 잊어버려요. 잊게 한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날마다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현실 세계를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현실 세계를 이겨낼 수 있다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그거 은혜를 안 받을 것 같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뭐냐, 이 땅의 가치를 쫓아가면은, 땅의 가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땅의 것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땅의 것에다 행복을 담아놓지를 않았어요. 땅의 것에다 행복을 담아놓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땅의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인데, 최고의 가치가 물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것인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이 권세, 이 부를 가질 것 같으면 그 사람 행복하냐? 아니에요. 부자들이 가장 불쌍해요. 무엇입니다. 마약을 부자들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마약해요? 재벌 2세들이 해요? 그럼 재벌 2세들이 왜 마약을 하겠어요? 현실이 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잊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뭐냐, 자기를 불행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 입장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부럽다, 안 부럽다? 부러워하지요. 그지요? 근데 실제 그 재벌 2세가 되면은 뭐가 오느냐? 모든 고민들이 다 오는 거예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다 몰고 온다니까. 이게 세상의 구조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이걸 이렇게 벗어나지 못해요. 설국열차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그게 있어요.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천한 빈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 뭐냐? 앞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앞칸에 누가 사느냐? 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를 침노해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해가지고서 가는 거예요. 그 앞칸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자기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모두가 적이에요.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다 갔어. 앞칸에 딱 갔어. 그럼 거기서 만족이 될까요? 앞칸에 사는 사람이 고충을 토로하는 거예요. 맨 앞칸에 있는 사람이 그 고충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꼬리칸에 있던 사람이 앞칸으로 갔는데 거기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열차 속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 남궁민수라는 사람인데 이름하여 송강호예요. 그래서 이 송강호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든 이 열차를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혁명이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강호가 마지막에 인간들에게 있어가지고 가장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그 불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그 성냥불 하나를 가지고서 담배를 탁 태우는 거예요. 그 담배째가 허망하게 탁 타는데 이게 인간의 허무의 허무. 그거를 깨버린다니까. 문을 깨버려가지고 누가 나가느냐. 송강호 딸내미 어린아이 둘이 밖으로 나가. 거기가 쉬운 얘기로 여기가 소망이 있는 곳이야. 이 열차 속은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리 잘 먹고 살아도 지옥이에요. 못 살아도 지옥이고 못 사는 놈도 지옥에 있는 것이고 잘 사는 놈도 지옥에 있는 것이. 유일하게 그게 이 속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송강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송강호 관심사 전부 다 밖에 보는 밖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열차를 폭발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있는 한은 꼬리칸에 있는 놈이 저기 앞에 가도 또 그 짓 해요. 무엇이에요? 꼬리칸에 있는 놈이 앞에 칸에 가가지고서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그 길목에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 어떻게 해요? 전부 무자백이 죽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앞칸을 차지해가지고 내가 가진 자가 돼버렸어. 가진 자가 되었을 때는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가진 것을 빼앗는 자는 전부 적을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린다니까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요번에
정의당의 그 대선 출마하신 그 이정미 씨가 이 설국열차를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노동자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노동자가 정권 잡는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거는 전부 뭐냐, 헛개비. 허구라니까, 허구. 그거 썩지 마시라고. 인간은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는 가진 자 되고 싶고, 가지면은 그 가진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모두,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모든 악이에요.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자가 부자 되면 그 사람이 아주 뭐, 가난한 자 비리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달콤한 맛을 봤는데 그걸 어떻게 뺏겨? 그럼 그걸 지키기를 바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한국 사회의 좌파 정권이에요. 좌파 정권은 재벌 때려잡기 자기들이 하면 다 잘한다 했는데 자꾸 보니까 뭐예요? 가장 악한 정권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나는 이 정권을 아무리 싶은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니까. 인간의 속성이 어떤 놈이 잡아도 정권 잡으면 거기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 희망이 여기 있다 없다? 없어요. 설국열차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폭파시켜서 나가게 만들어야 돼. 나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그럼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건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예수예요. 예수. 아멘? 가진 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안 가진 자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세상의 이 가치로부터 탈출을 해버려.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 근데 이 세상은 가진 자 안 가진 자 마치 이 빈부가 무슨 행복과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착시현상이라니까. 착시현상. 없다고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마음상태예요. 마음상태. 이 마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져도 불행해요. 불행하다니까. 그래서 가진 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속지 마시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세상에 같이 먹으면 죽을 이 세상에 떡을 장만 주고 있잖아. 떡을 주고 있잖아. 이거 가지면은 마치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누가? 거짓 선자들, 뱀 새끼들이. 거기에 신랑 떠나다니는 그 하와가 걸려드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교인들이 지금 진리를 모르는 그 교인들, 말씀을 모르는 이런 교인들은 전부 신랑 떠난 하와라니까. 하와. 고루한 사람들 기다리는 게 누구냐? 뱀 새끼들이라니까. 뱀 새끼. 거룩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가지고서 말이죠, 강단에 서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백발백중에 걸리게 되겠다니까. 왜? 그 사람의 가치는 뭐냐? 세상의 명품 갖고 싶은데, 그럼 여기는 루이비통 줄게 이렇게 흔드는데, 그럼 간다 안 간다? 내가 루이비통 가고 싶은데 울산 무경교회는 내게 있는 것은 루이비통이 없고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 그럼 예수를 주면은 예수 있는 사람, 좋은 사람 여기 올 것이고, 근데 저 옆에 있는 교회가 루이비통에 흔든다. 여기는 루이비통 줄게 이런다. 이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그럼 루이비통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울산 목양교회 있겠어요? 옆에 그거 준다는 그 교회로 가겠어요? 그 교회로 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루이비통을 얻을 수 있겠지. 근데 이 루이비통을 얻으면 만족이 되냐고. 여러분들 재벌 부인들 여자들 볼 것 같으면, 사치하는 여자들 볼 것 같으면, 집구석에 볼 것 같으면 무슨 명품백이 수십 개가 있어. 수십 개. 남들은 하나 갖지 못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수십 개, 수백 개 갖다 놓고 있어. 특히 연예인들이 하는 애들 보면은 불쌍해. 그게 뭐냐고. 그게 그래서 똥 하나 가지면 똥 둘을 갖고 싶고 똥 둘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왜? 가치가 그걸 같으면 헤어나질 못해요. 헤어나질 못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똥을 걷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자랑했던 게 뭐예요? 율법신앙이에요. 율법신앙. 율법신앙을 얻었던 모든 것들이요.
자기의 가문도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의 학벌도 자랑하고 말이죠. 자기의 자기 출신 말이요. 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말이죠. 모든 걸 다 자랑했었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어. 최고의 스펙을. 네? 수많은 똥을 가지고 있었어. 루이비통 가지고 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 전부 땅의 것이었는데, 땅의 것이었는데.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사도 바울이 그걸 배설물이라 한 줄 아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을 싸면 그 똥을 어디에 버리느냐? 진 밖에 버리는 거예요. 진 밖에 가가지고서 구덩이 파가지고 그거 묻는 거예요. 이 똥. 그럼 똥이 곧 뭐를 상징하느냐? 율법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을. 율법신앙은 진중에 두면 안 돼. 율법신앙을 진중에 두면은 그 진이 온갖 더러워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율법신앙을 여기 둘 것 같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금방 여기에 무관지옥 돼버려요. 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여러분을 장악을 해가지고서 가진 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말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주는,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이 똥은 진 밖으로 버려야 돼. 진 밖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친히 뭐가 하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똥이 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이걸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죽인다고. 이게 지켜나가야 뭐가 되느냐? 힘을 누려요. 세상으로부터 힘을 누려요.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힘을 누리게 하는 것은 세상 것을 빼앗아서 힘을 누리게 만들어요. 세상 걸 주는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세상 것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갖고 싶고, 셋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이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9을 가지고 있고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9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있는 걸 뺏어가지고 열을 채우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세상은 가진 자들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어. 그것을 착취를 해서라도 자기가 가져야 돼요. 근데 착취당하는 사람은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무력으로 이걸 무력으로 하잖아요.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때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뺏겨서 자기가 또 소유하게 되면 자기가 또 그것이 된다니까. 갑질을 한다니까. 쉬운 얘기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서 힘들게 벌었어요. 힘들게 벌었는데 백화점에 닦아가지고서 백화점 점원들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뭘 해요? 안 해. 워낙 고상한 분들 계셔가지고 안 해봤는가? 내가 돈을 가지고서 뭘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점원이 삐딱하게 말할 것 같으면 뭐 해요? 곱게 얘기를 해요? 갑질하고 싶잖아요. 나는 갑이고 니는 을이야. 나는 돈을 가지고 너 사야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너는 파는 사람이야. 그럼 너는 나 비율을 맞춰야 돼. 뭐야, 이렇게 안 사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다 그렇게 산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서 뭘 하고 싶으냐? 갑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갑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을로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을이 갑자리 앉으면 여기 앉을 것 같으면 이 을에 있던 사람이 한 자리 올려둘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또 뭐 하느냐? 억압을 한다니까. 이게 구조는 인간이 사는 세상의 구조예요. 구조. 이게 인간 사는 사람이 계급사회가 그렇다니까. 계급사회가. 그래서 말단에 있는 사람은 한 개가 더 올라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줘가지고서 야, 세상의 것은 대안이 없다. 이 설국열차는 폭발이 돼야 된다. 설국열차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거기가 생명이 있는 것이다. 너는 이 설국열차 앞에서 아무리 갑이 되고 을이 되고 해도 소용없다. 이건 뒤바뀌어 봐야 늘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 똑같아. 어느 놈이 해도 똑같은 거니까. 그 희망은 하나밖에 없어. 이거 폭파하고 이런 구조가 있는 이 세계를 폭파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국열차 한번 보시라니까. 다 복음 전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날은 여러분들은 기차 안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더 갖고 싶고 난 안 뺏기고 싶고 가진 놈은 안 뺏기고 싶고 없는 놈은 뺏으려고 그러고 그럼 아비규환 되는 거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야들아 땅에 가지를 사는 사람을 위로 쑥 올려가지고서 저기를 봐라. 열차 바깥을 봐라. 곰 한 마리가 서가지고서 기다리고 있어. 새로운 세계가 보이잖아 거기에. 지금 하나님 우리 그러는 거예요. 야 세상 밖을 봐라. 이 세상 밖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날마다 어디를 끌고 가느냐. 위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위를 끌고 간다. 그것이 곧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먹거리가 은혜. 아멘. 신자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현실로부터 자유가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만 뭐 하냐? 현실의 환경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현실의 환경을 등급으로 매겨놨어요. 현실의 이 환경을 등급으로 매겨놔가지고서 아래 등급에 있는 사람은 이 등급에 올라갈 것 같으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을. 그래서 인간들은 상대적 결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갖지 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 가진 것이 그 사람이 가진 걸 보면 상대적 결핍이 일어나요. 결핍이 일어나거든 뭐가 하냐. 이 안에 뭐가 일어나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느냐. 내 힘은 없고 그럼 이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느냐. 특유의 뭐냐. 인간의 그 사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폭력적으로 드러나고. 이게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 그래서 세상에는 한 등급 올라가도 거기에 만족이 없고 두 등급 올라가도 만족이 없어. 맨 꼭대기에서도 만족이 없어. 지금 뭐 대통령 다 되겠다 그러는데 그 되어보세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중에 기다리는 게 독방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걸 왜 알고. 사람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인간이에요. 내가 권력을 잡을 것 같으면 내가 신이 되는데, 그럼 신처럼 행세해야지. 설국열차 안에서 아무리 신되면 뭐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을 주지 않고 세상에 없는 것, 위의 것을 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게 은혜예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뭐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올라가요. 자유가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자유가 돼버려. 제가 여러분들 비행기 태워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밑에 배우라고 그러니까 이 성냥갑 같은 거, 개엠새끼 같은 거 이거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 부러울 거 없다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35평이 어떻고 25평이 어떻고 뭐 평수 좀 더 넓으면 어떻고 더 해야 좀 더 넓으면 기분 좋고 작으면 기분 나쁘고 지금 그래서 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 비행기 타고 위에서 올라가 내려가 보세요. 그 평수가 의미가 있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비행기 태워서 안 내려보내려고 지금 17년 동안 비행기 타고 설국열차 돌아다니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비행기만 타고 있을 것 같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람을 먹고 죽이게 하는 것은 보암직해요. 멋있어요. 율법신앙 멋있어요. 근데 은혜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맛이 있다니까. 율법은 멋이 있고 은혜는 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맛있는 걸 주는 거예요. 맛있는 신앙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신앙이라니까. 율법은 인간의 가치를
나를 상승을 시켜줘요. 왜?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뭐가 쌓이느냐? 자기의가 쌓여가지고 자기의가 쌓이다 보니까 자기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 신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걸 하나하나 율법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냐? 내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기 의의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훈장 하나씩 붙듯이 마치 6.25 기념식 할 때 큰 노인네들이 여기다가 수많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오잖아요. 그래 달고 오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그게 율법이라는 율법. 율법은 우리에게 수많은 훈장들을 심어준다니까. 그럼 이 훈장 많은 것들은 훈장은 또 훈장과 개수에 따라서 뭐가 되냐? 서열이 정해지고 등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과 등급에서 이기기 위해서 개발에 땀나듯이 또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가지고서 지키면서 등급 하나 받아야 돼. 훈장 하나 받아야 돼. 또 받은 것만큼 내가 뭐냐. 이 율법 세계에서 내 가치가 상승되기 때문에 멋있어요. 율법은 멋있다니까. 그런데 율법은 멋은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없느냐? 맛이 없어. 왜? 하나님은 율법 속에 맛을 담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은 전부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들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그 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깃드는 종처럼 기쁜 거예요. 이걸 자기 의의를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하게 해가지고서 할 때마다 뭐 하느냐?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근데 율법 아래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니? 감사로, 은혜는 감사로 하는 것인데 감사로 토해내는 것인데 율법은 감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의를 쌓기 위해 가지고서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 율법 세계에서는 뭐가 있느냐? 매력이 있다니까, 매력이. 왜? 그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기 때문에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인 것을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이런 일들은 열심히 자기 이름 드러내고 이러는 일들은. 그건 뭐냐? 멋을 쫓아가는 거예요. 멋을 쫓아가는 거. 근데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멋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그 은총,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용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 안에서 뭐를 하느냐? 맛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맛으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맛이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멋이 있어요. 멋은 없어요. 거기는 멋에는 생명이 없다니까 맛에 생명이 있는 것이지. 아멘? 자, 이걸 예수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선악과하고 생명과를 예수님으로 예표를 들 것 같으면 두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선악과는 뭐냐?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육체적 사역을 하실 때는 맛이 있었어요? 멋이 있었어요? 대답을 잘 못.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기적을 행하고 바다를 걷고 오병이가 죽은 자 살리고 멋있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멋있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아, 저 예수 멋있다. 쫓아가고 싶다. 근데 표적신앙은 멋이 있어. 표적신앙은. 그 예수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멋을 쫓아가는 그러한 그 인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멋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추앙받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가 되셔가지고서 허리에 지금 뭐냐 수건을 두르고 뭐 하느냐 섬기는 자로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낮은 자로 섬기는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섬김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아멘? 여기 보세요.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섬기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뭐냐? 율법은 뭐냐?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이 섬겨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섬기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가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가지셔서 전부 여러분들이 뭐 강한 자가 되셔야 돼. 강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의 원리. 이걸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보여주신 것이, 초대교회 보여주신 것이, 있는 자들이 손을 베풀어 가지고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부활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를 화려하게 멋있게 하지 않아요. 멋내게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강한 자이면서 낮은 자 위치에 서가지고서 뭐 하느냐,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섬김 속에 뭐가 있느냐,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니까. 이거는 섬겨본 사람만 알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러지, 어디 갈 것 같으면 보람을 느낀다 그러지, 어디 봉사활동하고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보람이 자기 보람이고, 자기가 한 보람이고, 성취한 보람이고, 신자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가지고서 섬기게 할 때는, 이건 성취감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들을 계속 유출시키기 때문에, 이 유출시키면서 들어오는 그 기쁨이, 이게 보통 이 기쁨이 아니라니까. 이 감사.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가 강한 자가 되셔가지고서 서로 약한 자를 섬기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강한 자가 되어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가 뭐냐?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게 생명과의 생명과. 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안 하던 짓을 하지요. 얼마나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참 이게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나긋나긋해지고, 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꼿꼿해지고 그래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이 부요할 때, 내 안이 부요할 때 사람이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관용이 있죠. 관용. 관용은 뭐냐? 가졌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것은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그를 뭐 하느냐?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열받지를 않지요. 열받지를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은혜 보호자에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날 떠날 수가 없어.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마치 여기가 뭐 같으냐면 변호상 같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모습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려가기 싫잖아. 그잖아요. 늘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행복을 맛본 사람은 이 자리를 뭐 하느냐? 또 사모하게 돼 있죠. 또 사모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저 마음의 쉼은 여러분들이 비움에서 누릴 수 있어요. 절대 채워서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하늘의 구조와 땅의 구조는 뭐냐? 하늘의 구조는 줌으로 행복해요. 이게 하늘의 구조예요. 하늘은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땅은 받음으로 행복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구조라니까. 남자는 하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자기 마누라한테 월급봉투 딱 줄 때 그때 가장 기뻐요. 지금은 전부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없는데, 우리 과거에 제가 회사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월급을 진짜 받았거든. 그럼 월급봉투 누런 봉투 거기다 탁 써가지고서 말이야, 이 두꺼기 이렇게 탁 같으면은 딱 그날만큼은 내가 완전히 왕이잖아. 왕 가면은. 예? 저도 우리 집에 딱 그게 딱 갈 것 같으면 그때 월급날만 되면 또 오비라고 2병은 딱 있어. 날마다 준다. 그날뿐이다.
일단 들어가면 끝이야. 일단 주머니 들어가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그 한 번 줄 때 그 한 번 왕노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딱 주잖아요. 그럼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우리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세요. 제일 행복할 때가, 예수님이 행복하다, 좀 어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집에 초청 간 것을 얻어먹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걸 주러 갔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섬김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섬기러 갔다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이 주는 것만 먹는 거, 마치 예수님이 귤을 까가지고 먹여주는 것 같아. 그럼 마리아는 홀라당 받아 먹으면서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 혼자 분주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탁탁탁 하고 아마 하면서 눈치도 많이 줬겠어요. 나중에 하라 오니까 예수님 보고 그랬겠어요.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지금 내가 바빠 죽겠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좀 얘를 좀 보내가지고 좀 순종 좀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됐다. 얘는 좋은 거 됐겠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니까. 아멘? 근데 마르다는 세상 걸 가지고서 떡을 가지고서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떡을 먹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늘의 말씀을 주러 왔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떡을 주러 왔는데, 하늘의 떡을 주러 왔는데, 마르다는 땅에 있는 떡을 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떡을 예수님 대접해. 예수님 먹거리는 땅에 있는 떡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먹거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수가성 여자하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 먹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수가성 여자라 그랬죠. 제자들은 땅에 있는 먹거리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주니까 나 먹었는데, 거기 제자들은 언제 어디 빵 어디 있어요?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 먹은 양식은 뭐냐? 수가성 여자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 그러니까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의 먹거리였고,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대접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 먹어야 돼.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걸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는 구해도 수도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 은혜. 아멘?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거 아니면 난 못 삽니다. 하나님 날 좀 대접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접받는 기분으로서 고맙다.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신다네,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께 주시려고 그러는데, 됐거든요. 나 먹을 게 있으니까 안 옵니다.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 화가 난다니까, 화가 난다. 그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왕이 지금 저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먹일 것을 산의 진미를 지금 배설해놔가지고 전부 초대해서 이걸 먹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은 자기 배버릇이 있으니까 자기끼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왕의 대접을 거부한 자예요. 왕의 대접을 거부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죽임이에요, 죽임. 그래서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침멸을 시키는 거예요. 침멸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대접을 거절해? 내 대접이 없으면 내 걸 먹고 내 걸 먹고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데? 근데 그걸 거절해? 그래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접에 그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왕이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환영을 한다니까. 고맙다. 그래서 왕이 시중을 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들고서 이렇게 치마 둘러가지고서 뭐 부족한 거 없나? 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천사들 불러가지고 천국 시간까지 천사들 불러가지고 여기에 뭐가 없다더라. 그래서 큰 상단을 부르시고. 그럼 얻어먹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 와,
따봉이네.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만난 건 처음 먹어봅니다.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왕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와, 어떤 신랑은 또 왜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왕은 입이 찢어 있다니까. 좋아가지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냐? 신부예요, 신부. 초대받은 그 사람이 신부라니까, 신부. 신부로 초대받아갔어. 그럼 참석하지 않은 놈들은 신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신부 아닌데요. 왕이 지금 아들의 신랑 아들을 신랑으로 두고 신부를 부른 거예요, 신부를. 누구든지 내 아들과 혼인할 사람 오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참석한 사람들은 다 못난 자들이죠. 저는 자들, 뭐 아픈 자들, 뭐 이런 병신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간 것이 뭐냐? 세상에 거짓권이 없고 자기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해가지고 왕이 신부 자리에 딱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 근데 세상에서 잘난 놈들은 신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랑으로 살아. 그러니까 진멸당하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거.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걸 받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소홀히 하면 안 돼. 예? 멋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맛있는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려 하지 말고 맛이 나게 하셔야 돼요. 맛이 나게. 맛나게 하는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맛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벌써 말이 달라져. 말이 달라진다니까. 목소리가 달라지고 말이죠. 은혜 받아보세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영혼들은 날마다 뭐냐? 하늘을 나는 거예요. 좋아가지고서, 기뻐서. 아멘? 그 먹거리를 에덴 동산에다 딱 뒀는데 선악과와 생명과를 딱 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어야 될 걸. 먹으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먹으라 한 것이 생명과인데 그거 먹으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선악과인데 이거 먹으면 쫓겨나고 아래로 내려가고. 뱀은 뭐 가지고 후린다? 뭘 가지고 미워한다? 먹으면 땅에 떨어지는 걸 죽여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까 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들 눈에 보이기에 어떻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죠. 매력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눈을 갖지 않는 사람은 다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는 순간 여기에 뭐가 있느냐? 무관지옥이 많은 거예요. 에? 내가 세상의 명품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것이 기뻐한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그 순간. 참 세상에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연구한 것인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한테 이게 설문을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로또 당첨해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냐 이럴 것 같으면 그게 이틀 간다는 거예요, 이틀. 근데 잘 보세요. 로또를 딱 당첨해서 내가 지금 10억을 당첨해서 그 전주에 15억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재수 없어. 지난주 될 걸.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로또를 맞은 사람이 다 불행한 이유가 거의 99%가 불행해져요. 왜 그러냐? 없을 때는 내가 피땀 흘려가 노력하면서 벌으면서 하루하루 벌면서 사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일확천금 딱 돼버릴 거니까 이 사람이 이 노동의 이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돈이 늘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 맛보다가 그걸 견디지 못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를 당첨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이 안 된 것을 감사하시라고. 자살하지 말게 하려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 돈이 재앙이에요. 돈이 재앙. 돈 없을 때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한 것들이 그 기쁨이었는데 돈 딱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일하기 싫은 거예요. 일 안 하려고 그래. 이게 특징이라니까 인간들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서 아담에게 주신 복이 뭐냐? 이마에 땀 흘려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니까 죄인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그런데 이마에 땀 흘리는 이게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돈 가지고서 뭐 하냐? 이제부터는 이 돈을 쓰는 것이, 그럼 돈을 쓰면 뭐를 즐겁게 해요? 영혼을 즐겁게 하겠어요? 육체를 즐겁게 하겠어요?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밖에 없지. 그럼 결국 같이 가는 거 육체로, 육체를 즐겁게 하는 끝은 지옥이라는 게 지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물질에 같이 그 쫓아가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만 사모하시라고. 은혜를 로또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은혜는 따블로 달라고 그래. 따블로. 계속해서 말이죠. 그래가지고 은혜가 이 속에 차고 넘쳐야 돼. 그래야 신랑이 뭐라 해도 희거리고 괜찮아요. 누가 마누라 뭐라 그래도 희거리고 말이죠. 그냥 그거 하고, 뭐 대학에 떨어져도 괜찮아. 여기 있는데 다 그렇게 살지. 그거 아니면은 미친다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먹고 위로 올라오게 하는 그 은혜, 그거 사모하시라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가치가 위의 것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먹거리, 생명과 그 먹거리 나에게 주셨어. 내가 그 생명과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먹거리로 삼고 그 위에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잡수셔가지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아래 것들을 넉넉히 좀 이겨내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명을 먹고서 위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았사오니 그 생명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알았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양식이 되어져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우리의 시선들이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뱀이 아무리 세상 것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위의 것을 가지고서 아래 것을 이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위의 것을 가득 채워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리스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